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깨어진 마음과 열린 영혼의 귀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 오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지만 늘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언제나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단시간 내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와 사회적으로는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북교회 청소년과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손기들을 축복해 주시고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과 가정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서 마음껏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은모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생명과 심판자의 주관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의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7가지의 표적은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서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은 다른 기적들과는 달리 표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현상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목적, 그 이적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볼 때는 그 현상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일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이적 속에 담겨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 표적을 바로 보는, 그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이적도 일으키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그분의 놀라운 그 이적들을 보며 감탄하고 경이롭게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을 보는 바로 지혜로운 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관점 속에서 말씀을 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 속에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의 몇 년 된 병자입니까? 무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배경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건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배경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그 표적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네. 우리 말씀의 배경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설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신앙, 표적신앙, 체험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전설신앙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전설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말은 없죠. 그런데 오늘 말 가운데 이 전설에 의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소문에 의지하는, 허황된 것, 허탄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못에는 왜 사람들이 모입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우리 성경의 전체 내용을 통틀어 봤을 때에도
사실 이러한 류의 이야기들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첫 번째로 움직일 때 골인하는 사람, 그때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어떤 그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병이 낫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율법의 시대였든지 아니면 복음의 시대가 되어서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과연 있는가?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참고 멀리 가지 않고 그 못 주변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한 인내와 기다림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이고 전설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만한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는 것이죠. 어떤 불치병에 걸렸거나 어떤 암에 걸리셨거나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고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이 효용이 있더라, 어디 가니까 용하더라, 이런 얘기들은 거짓말인 것 같은 걸 알면서도 기대하며 쫓아가게 되어 있죠.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희망을 보지 못하고 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가 아닌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때, 누구든지 처음에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소문이,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고 회복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솔깃한 말이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더 어이없는 것이 있어요. 물이 아무리 동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과연 기회가 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로지 1등만이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1등이라 할지라도 과연 병이 나았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도 없다는 것이죠. 무언가 확실치 않은 것, 그러나 나의 귀를 솔깃하는 것에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사실은 가장 간단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것. 사실은 우리 신앙 가운데 이 두 가지 말고 뭘 더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효염이 있는, 무언가 특별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많죠. 어디 가면 은혜가 있다,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는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 다닙니까?
거기에 참 진리가 없음에도 우리는 무언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갈급해서냐, 아니면 무언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곳이냐. 지금 내가 이끌리는 것은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냐, 아니면 나를 이끌어갈 만한 무언가 매력이 있는, 무엇인가 나를 혹하게 할 만한 어떤 강력한 미혹하는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전설에 의지하는, 어떤 소문에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경과 다른 것들을 다 통틀어 봐도 38년 동안이나 고생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38년에 비하면 정말 12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38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긴 시간이고 끝이 없는 기다림이고 소망이 없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38년이나 된 병자를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거기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누군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을 봐서 아마 이 사람은 걸음도 온전치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그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동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고 무려 38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 희망이 없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려 38년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몇 살이셨습니까? 생각해보면 38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긴 시간, 그동안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막연한 기다림을 가졌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환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오랜 시간 고난을 받고 또 막연한 기다림 속에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살았지만 특별히 이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가 병이 오래된 것을 이미 아시고 그를 만나시러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죠.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확고한 믿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관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그를 만지시고 치료하신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죠.
그때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이걸 물으신 것은 아닐 텐데 지금 자꾸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뭔가 들을 기대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명령하시고 그를 살리신 것이죠. 이후에 다시금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봐서 그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고 아주 중병에 걸릴 정도로 큰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도 믿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가 나중에 병을 치유받고 나서도 변화되었다라는 사실도 없고 그저 유대인들이 너 어떻게 이렇게 난 거야? 거기에 대해 물어볼 때 대답할 뿐이었죠. 나중에 결국 알아낸 것은 나를 고쳐주신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 그거 외에는 이 사람이 깨달은 것도 느낀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병자를 낫게 하신 거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말한 사람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병자를 왜 고쳐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 중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금 고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굳이 오늘이 아니라 다음 날 고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이 아니라 그 전날에 고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 날 고치심을 통하여 다른 유대인들의 눈총을 받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날에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은요,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날입니다. 당시에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수백 가지의 시행세칙이 있었던, 그렇게 까다롭게 지켜야만 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지고 안식일의 행동 규칙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았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어떤 전설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는 신앙, 오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환자, 더욱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없었던 사람, 그리고 굳이 이날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병자를 낫게 하신 것에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통치자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병자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전설적인 이야기에 자신의 생명과 미래의 소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이 환자를 통하여, 이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 말씀 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째서 이랬으며 내가 어떻게 이랬으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무엇을 준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단순한 한마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38년이나 묵은 병자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허황된 것, 허탄한 것, 믿지 못할 만한 것들에 너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귀가 가렵다라는 말은 뭔가 나에게 솔깃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만한 것들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마음을 귀가 가렵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의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탄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맹랑하고 믿을 수 없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허황되고 허탄한 것들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말씀과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쫓아다니며 무언가 내 귀를 시원하게 해줄 만한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너무나 귀한 교훈입니다. 허탄한 것, 허망한 것, 내 귀를 긁어줄 만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 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베푸시는 치료자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믿음이 없는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온전한 믿음도 없고 온전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온전한 소망도 없는 허무한 것에 매달려 살아가고 참된 믿음이 없어 참된 안식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도 없고 연약함 속에 허황된 것을 쫓아 살지만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하여 38년이나 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이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살렸습니까? 그가 소망이 있어서 살렸습니까? 그가 온전한 것들을 붙들며 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견뎠기 때문에 이 환자를 살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되신다.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행위가 있고 뒤따름이 있는, 무언가 지켜나가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고침받을 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더냐?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더냐?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기회도 없고 무언가 붙들 만한, 예수님 앞에 호소할 만한 어떤 그런 근거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인생이지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환자를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시대이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은혜가 없는 자이지만 붙드시는 역사를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묵어 있었던 이 환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왜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율법에 매여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복음과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우신 이적을 통하여 38년이나 매여 있었던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까? 왜 하필 안식일이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람은 걸어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유입니까? 환자를 고치면 안 돼요.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고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손이 마른 사람의 그 손을 펴주시는 사건이 나는데 유대인들이 흥분을 합니다. 왜냐? 과연 그 사람이, 이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못 고칠 건가,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안식일인데 저 사람이 오늘 고칠까 말까, 여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역사가 안식의 의미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 앞에 지킨다와 뒤에 지킨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이 지키는 안식일은 그 규정을 준수하는 걸 얘기해요. 뒤에 말하는 지킴은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보호하고,
안식일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인간이 노동을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날로, 내가 열심히 벌어먹기 위하여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내 생명을 둘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두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안식일의 시행 규칙들만 만들어버렸지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놀라운 이적을 벌이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꼼짝 마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38년 동안 이 병마와 싸우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그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당연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에,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지만 일하셨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임에도 일하셨고, 그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마와 싸우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시고, 헛된 생각과 헛된 소망과 헛된 것들을 따라다니며 쫓아다니며 헛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헛된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심으로 진정하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표적, 결국은 아들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가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38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고칠 만한 세상의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이 사건들을 통하여 죽은 자들까지도 일으켜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여러분들의 생명과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잘못되고 삐뚤어진 신앙을 바르게 고치고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심판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소망을 두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됨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오직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바른 믿음 가지고 얼마나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초월하여 놀라운 것들로 갚으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구하며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